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심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후에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의 여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 예수님께서 숨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금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 이 내용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이 있기도 했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 즉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내려주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듣고, 그럼 엘리야 그 능력 많은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구원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주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버리심, 그리고 마침내 숨지셨다라고 하는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기 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어찌하여는 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목적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목적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고 있는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복음서에서 들려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는 죽으심의 목적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난주간에 늘상 접하는 내용입니다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죄로부터의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명백한 의미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는 죄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으로 연결되어질 때 결국
죽음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사망이 오게 된 인간, 죄의 삭선 사망인데 거기에서 놓여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곧 자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놓여 자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신 목적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말씀으로 섬김, 인간에 대한 섬김의 측면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 섬기는 일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 섬김이 곧 대속물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신, 속함이라는 거죠. 죄로부터 우리를 속해준다는 의미.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오면은 짐승이 대속물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러한 짐승과 같이 대속,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잃어버린 것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 잃어버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가 어딘가로 없어져 버려서 내가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죠.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라고 선언했는데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나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탕자의 비유, 또 뭐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을 때와 동전 하나를 잃었을 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그 찾은 기쁨이 커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더라도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은 의미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고 잔치할 수 있는 의미의 죽음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말씀하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서는 각각 그 저자들이 자신들의 기록하는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면서, 그럼에도 동일한 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연결합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대속물로 주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더해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된 존재가 됐고 생명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며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이뤄졌던 우리는 다시 도로 찾는 존재로 해서 여기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됐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라고 하는 원망 섞인 듯하게 우리가 들려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통의 소리가 되기도 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어찌하여, 왜, 무엇 때문에의 목적을 이룬 죽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의 두 번째는 본문에서 본다면 휘장이 찢어진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14절부터 16절까지를 어느 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혹시 영상에서 빨리 나오면 영상을 읽어도 되겠고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14절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이 주는 의미는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는 육체로 허시고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의 죽으심,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을 그렇게 보고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놓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말하니까 원수됨이 소멸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한 몸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휘장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휘장은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구분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체로 20cm 정도 두께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을 몇 가닥으로 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속에 80 몇 가닥으로 어떻게 짰다는 표현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두꺼운 실로 짜진 10cm에서 20cm 정도 되는 이 두께를 그냥 찢어서 사람이 찢을 수 있는 힘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기적적인 사건이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거라고 본다면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 찢어짐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일을 해 놓으신 건데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찢기심을 성소의 휘장의 찢김과 동일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막힌 것 때문에 더 나가지 못했는데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찢어져 없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누구라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입은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찢긴다는 것은 앞에서 목적 중에 하나 뭡니까? 대속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 죄인으로 왔던 인생이 의인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막혔는데 이제는 의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휘장에 찢겨짐은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한 찢겨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들어가지 못하던 길을 이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달리 표현하면은 죄인으로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죄인의 자격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은 죄인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 부분을 생각하면 성수의 휘장에 찢김은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늘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삶의 태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성수의 휘장이 찢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갈 길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겠지만
성수의 휘장이 찢겨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음. 그래서 성수의 휘장에 찢겨짐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표현해내고 있는 말씀이 되고요. 이제 끝으로 하나 더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죽으심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입술을 열어 표현하는 증인이 있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멀찍이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십자가 아래의 백부장은 39절에서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라면 혹시 몰라도 로마의 백부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의 백부장만은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인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이 사람에게서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렇구나라고 인정함도 될 수 있는 건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의 내용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소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이 백부장이 들었을 거지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들음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가 불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라고, 그 죽음과 함께 성수의 휘장이 찢겨진 것을 이 사람이 목격했나요? 이 사람은 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까지 끌어오면 뭡니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덤이 열리는 사건들도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 무덤이 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에 무덤이 열리기도 했어요. 그런 현상들을 만약에 보았다면, 그리고 제90까지 어둠이 임했던 것까지도 본다면, 지금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계속해서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신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상황을 폄하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처사로 본다고 하면 진짜 이 사람은 여기에서의 이 고백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새로운 인생으로의 변화의 고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으심 속에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속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보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들, 그들은 지금 뭘 목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동일하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이후에라도 그들은 성수의 휘장이 찢어짐을 알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본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겠다는 그 뜻을 이루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감내하셨고, 그리고 죽음과 함께 성수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표현한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죽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들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성 됐고 자녀 됐고, 그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 예수님과 우리가 맞바꿔진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잃어버린 자가 아닌 도로 찾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됨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예수는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당하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는 원망 섞인 표현같이 들리지만 어찌하여는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 쪽에서는 죽음을 준비하고 확신하는 소리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 이루셨고, 또 대속물로 주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또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새 생명을 입은 자, 풍성한 삶의 소유자로 서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권고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수의 휘장이 찢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라도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저함 없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인일 때는 가로막혀 나가지 못했지만, 원수되었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 성수의 휘장이 찢김으로 언제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주님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찢겨진 휘장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타나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의미가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상기되게 하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